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그 오묘한 접점이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어린아기를 잘 키우는 방법이 대해서 배우는 설교가 아닙니다. 키포인트가. 또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 이것도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주된 포인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참된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개의 신앙 고백의 문장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19번째 신앙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이어져 간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게 되다 보면 빠지게 되는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절대 주권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느냐. 그러면 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든 뭔 상관이 있느냐. 결론은 나 있는데 그대로 되어질 거. 그러면 우리가 뭐 구태여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아주 극단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삐뚤어지게 바라보게 되면 인간은 별 노력할 게 없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경륜을 굉장히 단차원적이고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참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성실하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모세 이야기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발현됐고 어떻게 실현되어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인물 중에 예수님하고 비견될 만한 가장 예수님의 모형이 될 만한 인물을 삼아라. 그러면 제일 1순위로 뽑히는 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탄생 기사는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큰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세 번째로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침 그 당시에 야곱이 이끌던 일가 히브리인 히브리인들 한 70여 명으로 구성된 이 공동체는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을 휩싸이고 있었던 가뭄 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보호 아래 70여 명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한참 지나자 요셉의 업적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집트 내에서 히브리 민족의 입지는 점점 좁아들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본 민족에게 결국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과 압제에 놓이게 됩니다. 이후 400여 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 민족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어요. 갈수록 강도 높아지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이집트인들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한 민족이 자유를 얻는 것을 넘어서서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 가운데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시작해야 될 역사적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보내야 될 텐데 어느 가정을 통해 보내게 하실 것인가가 주님의 관점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가정을 통해 정해지든. 그러나 성경은 이 대서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세 가정을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모세의 가정을 선택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서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출애굽기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흥미롭죠?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남자가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여자와 결혼을 했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우리 오늘의 주목해야 만한 교훈,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밝히지 않는 그 무명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 당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유명하고 영웅호걸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고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는 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름도 소개하지 않는 평범한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고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에 가면 뒤늦게 소개가 돼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마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네, 여기서 보다시피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요. 근데 모세의 아버지의 역할은 그렇게 뭐 많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의 어머니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오히려 그 요게벳의 역할이 많이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언젠간 밝힐 이름이었는데 성경은 이 서사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의도적으로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역사 기록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역사서 다른 말미에 보면 어느 지파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누구의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무명의 두 남녀가 만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그 성경이 제시하고 싶은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당대 사람들에게는 묻혀 지내는 아주 작은 소시민, 이름이 없는 무명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익명으로 소개되면서 위대한 역사의 서막이 시작되는데요. 아무도 이러한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아므람이 나는 우리 민족을 이 고난 가운데 이 노예 생활 가운데 나는 구원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여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아들을 낳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름도 없이 우연처럼 보이는 무명의 사람들끼리의 가정을 이루시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최선의 수고를 헛되이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렸는지를 좀 살펴볼까 해요.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부르는 찬양이 이번 9월 달에 요게벳의 노래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이제 후렴구만 편집해서 부르고 있는데 제가 그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몇 주 뒤에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번 주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꼭 전달해 주고 싶다. 사람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걸 이제 전수해 주고 싶었는데요. 연평한 씨의 곡인 이 노래는 이집트 왕자라고는 애니메이션에 입혀서 우리에게 참 감동을 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 가사의 내용과 애니메이션의 전체 내용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게벳과 모세의 출생 시점의 이야기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 내용 자체에 뭐 이렇게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방점이 있진 않아요. 오히려 이 노랫말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상황과 같은 내용으로 성경이 서사를 묘사하고 있는가? 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요, 오늘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 운명 앞에 힘이 없는 여성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집트 왕실의 명령까지 어기면서 사랑스러운 아기를 숨기며 키운 것 같아요.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더 이상 자신이 보호해 줄 수 없음을 알게 되죠. 결국 요게벳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아이를 흘러 떠내려 보냅니다. 이제는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운명을 맡기죠. 말이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거지 거의 요행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극적인 상황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 이 노래 가사도 애니메이션도 영화도 이 상자가 떠내려가는 과정 속에 우여곡절들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더 강조점이 크다고 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철저한 주도권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요행에 맡겨서 살면 된다. 이제 강물에 떠내려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이 소개하는 건강한 신앙은요, 그렇게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참 신앙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 있기에 맘 놓고 최선을 다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얼마 안 돼서 태어난 아이가 살해 위험을 당하게 되었어요. 몸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아이고 부모의 돌봄이 철저히 필요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죽음의 위기에 빠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 칼을 들고 어떤 살해범이 온 것도 아닌데 조금 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어느 찰나에 과연 상자 하나 만들어서 그냥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못 보낼 것 같아요. 그러면 요기벳은 저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을까요? 저와는 다르게 우리의 통념과는 다르게 그 강가에 떠내려 보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했던 김상록이보다는 더 믿음이 강력한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선입관을 좀 내려놓고 본문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왜 그 허구 많은 히브리 여인 중에 이 여인을 선택하셨는가? 그럼 우리도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내드려야 될 때 우리 당대에 2024년도 이 시간대에 하나님의 눈에 주목이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몇 가지 요게벳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주목을 끌었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생명에 대한 애착과 충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참 뉘앙스가 다른데요. 성경이 만약에 이렇게 쓰지 않고 그가 잘생겨서, 그가 예쁜 아이라서 라고 썼으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 아이는요,
객관적으로 예쁜 애예요. 객관적으로 잘생긴 애고요. 잘난 애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잘생기고 잘난 애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싹을 보니까 얘는 영웅이 되래요. 그러니까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잘생긴 것을 봤대요. 요셉의 눈에 잘생겼대요. 여기도 우리 신생아 윤슬이 와 있는데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요새 그냥 거의 중독 수준으로 애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 손녀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여줬어요. 3초 이상을 안 봐요. 저는 매일 쳐다보는 그 동영상 이거 이쁘다 이것도 한번 보라는데 대충 스킵하고 넘어가요. 남의 눈에는 안 예쁜 거예요. 참 이 혈육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내 새끼 내 핏줄이 있으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 요게벳은 그렇게 봤어요. 자기 아이를 낳고 너무 예쁜 거예요. 남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너무 예뻐요. 그렇다면 못생겼으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보기에 잘생겨 보였다라는 말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산모들에게 엄마들에게 아이를 돌보게 할까요? 그것은 그 부모에게 그 아이가 너무 예뻐 보이게 주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여인이 이제까지 흥미를 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취미를 가져가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아이한테 정말 정신병적으로 집착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애착을 갖게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 아이를 키우면서 얘가 이렇게 애를 돌보는구나 그러면서 아이한테 너 임마 나중에 나한테 커서 잘해. 요거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고요.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지극정성 돌보고 살피면서 뭘 느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나를 이렇게 집중하고 보호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의 환경이에요. 모든 아이가 태어날 때 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좋은데 참 우리 시대는 복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이 하기 위해 첫 아이인 윤수리도 그래요. 저만 해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님 세대는 전쟁 시대 전에 일제시대 때 태어나고 전쟁을 청소년기에 겪고 이런 시대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그러한 국토 위에서 산업을 재건하고 나라를 일으키는 그러한 건국의 일념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에 비하면 저희 후세대들인 저희들은 편한 시대에 살았죠. 편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어떻습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는 건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걱정거리였고요, 두려운 일이었고, 슬픈 일이었어요.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될 건 이 엄마의 정서예요. 엄마의 정서가 굉장히 따뜻하고 긍정적입니다. 절대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향해서 애니메이션과는 다르게 요게벳은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어요. 제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계속 집중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가 뒤늦게 보게 되지만 요셉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피를 나눈 어머니 요게벳은 강한 여자입니다. 그런 강한 여자였던 그 요셉,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만,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슬프게 보지 않고요. 당당하게 슬픈 역사와 환경을 이겨내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요행보다는 최선의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여겼고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위험한 시대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이 아이를 지킬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유지 보존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의 그가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엄마가 한 노력은 가장 먼저 강력한 이집트의 주권과 강력한 그 명령에 항거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산모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정책에 의해서 그냥 죽든지 내버려 두든지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엄마는 몰래 출산을 하고 아이를 숨겨서 키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그 당시에 왕권 시대였던 그 시대에 국가 제도 자체를 거스리는,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권이 있다라고 여긴 거죠. 두 번째는요, 그는 단속을 피해서요 숨어서 키웠어요. 애를 어떻게든지 들통 안 나게 계속 조심조심하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모든 시도도 한계점에 이르렀어요. 아이가 이제 무럭무럭 커가고 등치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니 이제는 그 아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세 번째 시도를 합니다. 이 아이를 도피시켜야 되겠다.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성장시키는 게 내 몫의 역할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되겠다는 전략을 피웁니다. 자, 출애굽기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네, 여기 보면 그 아이를 담는 상자를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껏 합니까? 여기 역청이라는 거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그 당시에는 그게 석유인 줄 몰랐기 때문에 석유 원유인 아스팔트 몰타르 같은 것을 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건 너무 독하니까 나무 송진 같은 걸 칠해서 완전히 방수 시스템을 만든 거죠. 최선의 방수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상자가 가라앉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네 번째, 아이를 담은 상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애니메이션과 또 영화나 이러한 노래 가사에 보면 강물에 흘러 떠내려 보냈다 그랬잖아요. 자, 2장 3절 하이라이트를 좀 바꿔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 다음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영화처럼 하려면 아이를 떠내려 보내야 돼. 그런데 이 엄마는 나일 강가에 뒀대요. 목사님, 그건 당연히 엄마가 수영해서 기급의 때까지 갈 수 없으니까 강가에서 또 출발했겠죠. 아니고요. 한 번 더 봅시다. 이제 하이라이트를 또 바꿔서 그 다음 걸 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예, 강가에 두는데 갈대 사이에 뒀어요. 여러분, 갈대가 그렇게 하늘하늘하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세계 테마 기행인가 거기를 봤더니 그 남태평양의 어떤 마을인가요?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 쪽인 것 같은데, 그 마을 한 부족은 그 호수 위에 갈대를 엮어서 그거를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는 부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갈대를 엉기성기 만들어서 계속 더 쌓아요. 그래서 그게 몇 미터 이상 되는 부목이 돼서 그게 한 마을을 만들 만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때 사용하는 갈대를 보면 단단합니다. 이게 여자의 마음 갈대와 같아서 흔들리는데, 그건 꼭대기에 이제 줄기 위에 부분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고요. 밑에서부터 단에는 되게 수면까지 있는 부분은 되게 단단합니다. 위에 올라가는 데까지. 그 갈대 사이에 뒀대요. 요게벳은 요행을 바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고 지정했던 한 장소에 그 강가의 갈대 사이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담은 상자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장치 하나를 더 했어요. 자, 출애굽기 2장 4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이 아이 보고 멀리 서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어. 거기 보면 아까 애니메이션은 막 따라서 내려갔는데 이 누이 보고 거기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상태의 상자를 고정된 다른 곳에서 원거리에서 한 누이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공주가 목욕하러 와요. 그래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요게벳이 그 상자를 어디에 뒀을까? 나일 강가에 두되 아무 곳에나 뒀는데 우연히 공주가 그곳으로 목욕하러 온 게 아니라 조사를 했겠죠. 우리 공주님이 어디에서 자주 나와서 목욕을 하는 그건 알고 있어요. 저희 고향에도 저도 시골 출신인데 사람들이 목욕하는 곳이 있어요. 심지어 남자들이 목욕하는 곳, 여자들이 목욕하는 계곡이 우리 동네 주민들은 아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공주가 자주 와서 목욕하는 그곳에 그는 선정을 한 거예요. 그때 기사를 보니까 우리의 그 상황이 앞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자, 2장 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봐요. 갈대 사이에 상자를 봤대잖아요. 요거는 요게벳이 갖다 놨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담은 이 상자는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이 지정했던 그곳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대를 두었던 아들을 담은 상자는 그 장소에 그대로 있었고 갈대 사이의 상자를 그 공주의 일행이 발견하고 공주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최선을 다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공주가 아이를 바라보자마자 히브리아인 거를 단방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그 공주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어요. 자, 출애굽기 2장 7절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럼 자신의 딸을 통해 유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주에게 인지시키고 유모를 불러오게 했어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아이의 말의 태도예요. 이런 뭐라고 얘기냐면 공주님 이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공주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는 아직 아기를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젖이 돌지 않는데 그러니까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의 유모를 데려올까요? 여긴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죠. 첫째는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울 거라는 걸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주님 이 아기 키우실래요? 예뻐 보이지 않아요? 이런 설득 안 해요. 공주님이 아이 키울 걸 확정하고 이제 유모가 필요하시죠? 그러면 유모를 소개해 드릴게요. 또 하나는 아기 위주나 자기 누나의 위주의 말을 쓰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썼어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당신이 필요한 게 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서 또 미리암은 공주에게 말을 걸.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요게벳은 요행을 바란 엄마가 아닙니다. 요게벳과 아마 미리암이 그렇게 말하게 한 것도 요게벳이 말을 넣을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요게벳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내가 키울 수 없다면 우리 공주님 중에 가장 그래도 긍휼이 많은 아무개 공주님이 사랑이 많고 평소에도 백성들에게 소문이 좋은 분이니까 그분은 아이를 쉽게 살생하지 않을 뿐일 거야. 그래서 그분이 목욕하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서 그곳에 그분이 출연하는 곳에 갖다 놓은. 그럼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당하고 잘못된 거에 눈을 돌릴 게 아니에요. 동일한 시대의 엄마 중에 요게벳과 정반대의 엄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낳는데 그냥 남자애를 낳았어요. 그럼 한탄부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남자애를 다 죽이는 시대에 이 애를 태어났어. 네가 아니라 딸아이가 낳았어야 되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한 엄마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엄마는요. 이 이집트가 문제야.
이집트 같은 이런 나쁜 왕국이 어떻게 아이들을 죽일 수 있어? 라면서 정권을 탓하고 권력을 탓하고 시스템을 탓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히브리 민족이 다 잘못이야. 히브리 민족이 힘이 없고 주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지도자들과 지금 지파의 장로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벳은요, 시대 상황, 자기가 놓인 삶의 환경, 여기에 비판하고 비관적으로 임하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게 부여된 생명을 최선을 다해 키워가고 사랑하고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가족,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것들을 잘 지켜가고 보호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우리가 꼭 크게 네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 겁니다. 요게벳은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려고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요, 여러 차례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엄마, 완벽한 엄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모든 정보를 주고 최고의 시스템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아이가 최고가 된다면 그 아이의 창조주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최대한 노력을 하는 엄마이지 완벽한 엄마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게벳이 최선을 다했어도요, 중요한 건 뭐죠? 그 상자가 발견됐을 때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히브리인의 아이다. 그 순간 공주가 시녀들이 군사를 통해서 죽여라. 아바마마의 명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누나가 와서 말을 걸 때 어디 감히 히브리 계집년 아이가 와서 이 공주님이 목욕하는 데 와가지고 말을 거느냐? 그러면서 그 미리암 모세의 누나와 모든 사람을 또 죽일 수도 있었던 일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설교한다고 사람 바뀌지 않고요. 아무리 감동적인 걸 본다고 해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셨다가 유하게도 하셨다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순간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고 아이로 영입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나아가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처녀인 공주가 자기의 아이로 입양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운명의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주어질 때에 그 모든 환경의 변화와 달라지는 여건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해내고 왜 그래 됐을까, 어떤 시스템에 이런 것보다 내가 어떻게 또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도 통제하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하고 계시겠지라는 신념으로 또 다른 태도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게벳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드디어 생모가 그 모세를 젖을 먹이게 되었어요. 그 젖을 먹이는 동안 유모가 필요한 시간 동안에 엄마가 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불안에 떨면서 숨길 필요가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갔더니만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해줬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애가 자기의 젖을 먹이는데 삭스를 받는데요,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자기 아기 키우고 왕궁에서 아이를 자라게 했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격이 형성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제 제가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을 맺어 봅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중간에 저작권이 형성된 찬양을 틀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잠깐 끊겼다가 다시 오셔서 전체 맥락이 어떻게든지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 내에 이제 전체적인 한 설교로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한 민족이 자유민족이 될 수 있는 운명의 그 첫 서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려고 했어요. 그럴 때 선택된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6장에 가서 이름을 밝혔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것까지는 주님은 그냥 보시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구나. 근데 결혼 이후에 발생하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인의 가장 적극적인 모양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시대가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 체념과 비난과 비판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걸 주목하시고 그 아이를 선별하신 것이죠. 모세가 어머니가 처한 사회 시스템, 모세의 어머니가 처했던 사회 시스템은 오늘날 2024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모세의 부모는 그 시스템 속에서 불만 없이 살았어요. 적극적으로 그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삽시다. 또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상황이 자꾸만 변경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적응하며 삽시다. 그리고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거기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주권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고 믿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행을 바라지 맙시다.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저 공주에게 나갔다가 죽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예 도전을 못합니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고 도전도 해보고 취직도 해보고 사업도 시작해보고 진학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것을 막는다. 내가 아이를 가둬서 내가 직접 키우려고 했지만 상황이 모자라서 다른 상황으로 전개돼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불만 가지지 말고 내가 기울인 노력이 얼마였는데 주님이 이거를 물거품처럼 싹 없애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주님 그러면 다시 적응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그 결과 계속 변경하고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신앙 고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내가 구축한 노력과 실력이 물거품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수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 예수님 이야기 공동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